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십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일 수도 있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 마음에 드십니까? 솔직히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만약에 고치고 바뀔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 어떤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까? 얘가 좀 게으른데 그 부분만 좀 고쳐졌으면 참 좋은데. 얘가 공부를 안 하는데 그 부분만 좀 고쳐졌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아내와 남편 뭐가 좀 고치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좀 관심을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조금 더 성실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답답한 게 많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님이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또 각자의 관점에서 지금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바뀌었으면, 그러면 내 삶은 좀 더 완전해질 거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도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말 고치고 바꿀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여러분 정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이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애미가 못 바꾼 걸 내가 무슨 수로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 그분 어머니가요, 수십 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안 바꿔서 너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바꿔보겠다고 내 삶을 다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느껴지지 않아요? 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내 삶의 대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편 한번 바꿔보겠다, 아내 한번 바꿔보겠다, 이 사람 한번 바꿔보겠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요, 그거 바꿔야 내 삶이 달라져, 그거 바꾸면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내 삶이 나, 너, 우리 이거 바꾸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거 고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에게 그동안 삶의 지혜를 통해 남겨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니죠. 삶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 그렇게 지금 고칠라 그래요? 남편 한번 고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보고 싶습니까? 아내 한번 고쳐서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 좀 고쳐서 내 관점에 맞는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껏 해봐야 내 관점이면 나 정도예요. 그거 만약에 설령 고쳐진다 해도 기껏 해야 내 마음에 든다는 건 나 정도 된다는 겁니다. 고칠 수 있고 또 그렇게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못 고칩니다. 내가 못 바꿔요. 이제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바꿀 수 없다면 그럼 우리 목사님 그냥 포기하라는 건가? 목사님 그럼 우리 가정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 포기하라는 거예요? 얘 이것만 바꾸면 얘 인생 달라질 건데.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수많이 바꾸려고 해서 나온 결과가 뭐죠?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관계만 틀어졌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저희 자녀에게 잔소리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여러분 저희 자녀랑 얘기하면요, 이거 있죠, 하나로 들어오는데 그냥 나가는 게 보여요. 예,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데 이게 그대로 나가는 게 제 눈에 보여. 얘 이것만 좀 고치면 되는데, 얘는 이것만 좀 고치면 완벽한데, 이것만 달라지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근데 옆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 깨달았다면 한번 이거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킨츠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킨츠키가 뭐냐? 일본에서요 있는 문화입니다. 전통 문화. 이게 1573년부터 1615년 모모야마 시대에 유행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본에는 와비사비라는 문화가 있대요. 그게 뭐냐? 망가진 걸 고쳐 쓰고 이제 어그러진 걸 그대로 이제 다시 사용하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만약에요 도자기에 금이 가면 우리는 어떡하죠? 이건 가치가 없다고 버려버려요. 만약에 도자기가 깨지면 어떡하죠? 우린 그거 실패했다고 그냥 다 갖다 버립니다. 근데 일본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깨지거나 아니면 금이 간 도자기, 아니면 금이나 은 어떤 귀금속이 깨지거나 이렇게 금이 가면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잘 수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금이 가고 깨진 부분을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해서 그걸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긴 시간 그 도자기나 그 귀금속이 갖고 있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금이 같다고 버려버린다는 게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금을 수선하고 거기에 금칠을 해서 이거 자체로 작품을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금 간 거 누가 써? 저 흉터 있는 거 누가 써? 근데 일본에서는요 오히려 예전 그 전통과 역사와 새로운 이 금의 모양이, 문양이 합쳐져서 더 가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죠? 저 금 고쳐야 되는데, 저 금 갈라진 거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 우리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그 갈라진 틈, 그 여러분이 좀 바꿨으면 하는 그것에 금칠이 된다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변화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지고 금이 간 우리들을 부르셔서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가 더 나와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금이 가고 우리가 갈라진 것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잘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야 바울이 이혼해도 된다 그랬어. 야 이 말씀에 바울이 그냥 종으로 묶여 살래.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모 사이비 단체에서는 바울이 이혼을 하라 그래서 우린 이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요,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에메리센, 케르렐렌 둘 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가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다양한 가치관을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모여 있고요, 유대계 이방인들도 모여 있고요,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관점, 다양한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다양한 생각 속에서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자, 성경에 지금이 말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자들에 대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막 이런 구절이 있으니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게 옳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문제들, 종으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 그들이 오늘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질문할까요? 진짜 몰라서?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여러분, 다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나는 이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믿는다는 사람이? 야 나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그래서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바울에게 명확한 답을 줘. 왜? 그래야 내가 저 사람 바꿀 수 있으니까. 나에게 명확한 답을 줘. 그래야 내가 이 사람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참 좋은데 저 부분을 자꾸 이상해. 저것만 바꿔주면 돼.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딱 지금 우리 삶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내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랑 너무 달라요. 우리 엄마는 옛날에 이랬는데 이 부분만 좀 고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남편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남편,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형의 남편은 어디서 배웠어요?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배운 그 남자들하고 너무 달라. 이것만 참 고치면 참 좋은데. 우리 애들 이것만 좀 달라지면 좋은데.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맞고 그 맞음으로 그들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성경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너가 잘못된 거 너 그거 바꿔야 돼. 그래야 좋아. 그런데 부부 생활에 관한 부분, 결혼에 대한 부분, 이혼에 대한 부분, 불신자와 결혼의 부분,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너무 특이해. 여러분 이제 한번 집에 가서요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답변이, 이 문제의 답을 원하지만 바울의 답은 항상 이랬습니다. 요한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확인할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은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7장의 바울이 대답하는 대부분의 답변이 그럽니다. 마지막 때니까 야 나같이 결혼 안 해도 좋아.
근데 결혼했어? 그것도 좋은 거야. 자, 이혼 부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혼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갈라질라 그래. 그럼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갈라져. 근데 너로 인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답변이요, 이렇게 해, 이게 옳아, 너 생각이 맞아, 이런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여러분, 이거 읽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봐봐, 바울이 이혼하라 그랬잖아, 이혼도 된다 그랬잖아, 이혼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문제에서 강조하는 점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계속 성경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라는 말이에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등장해.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답변의 의도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상, 내가 생각하는 아내의 상,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상, 또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만 바뀌면 정말 좋겠어 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바꿀 수 있냐는 것, 우리 오늘 이 시간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자, 오늘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하는데 18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요, 바울의 답이에요. 야, 너 유대인이야? 할례해. 야, 너 유대인 아니야? 이방인 헬라인이야? 할례하지 마. 무슨 답이 이래요? 명확하게 하나 찝어주면 되잖아요. 할례를 하라 마라. 근데 오늘 너 유대인이야? 할례해. 너 헬라인이야? 할례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여러분,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에클레데, 부르심을 받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군가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다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관점이 다 틀려요. 한번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남편에게 필요한 조건을 얘기하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된다. 어떤 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좀 씻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술만 안 먹고 담배만 안 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요, 결국 누구만 스트레스 받아요?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이렇게 돼야 나는 행복할 텐데,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돼야 나는 기쁠 텐데,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의 대부분이 지금 뭐에다 쓰고 있죠? 애들 좀 바뀌기를, 남편 바뀌기를, 아내 바뀌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바뀌기를, 저 사람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대로 정말 바뀌더라도 결국은 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다름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자꾸 인식합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어요. 나는 결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쟤는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결혼에 대해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당연히 결혼은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 걸 왜 그냥 가만히 두지? 저거 바꿔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요, 다 다른 사람이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랬죠.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 머리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보느냐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거 바꿔야 되는데, 저거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한테요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왜? 그래야 저 사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나같이 돼서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말 그 사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 아까도 여러 말했죠. 누구도 못 바꿨다고요. 자기 어머니도 못 바꿨는데 내가 무슨 수로 바꿉니까? 우리 자녀 늦기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그를 바꾸려다 관계만 틀어진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남자분들 많이, 여자분들도 경험하시죠? 밥 먹다가 김치국물 하나 떨어졌어. 그냥 두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못 참고 이거 바꾸겠다고 손으로 계속 문지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손에 있는 때가 오히려 더 묻어서 이만큼이 검해져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바꾸려다가 가정에 문제가 자꾸 생겨요. 아내 한번 바꾸자고 만날 때마다 싸웁니다. 애들 바꾸자고요, 여러분, 애들이 나를 피해 다녀요. 어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제 아들하고 둘이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민아, 안 불편해? 이렇게. 아니 여러분, 어떻게 아빠랑 아들하고 밥을 먹는데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왜냐? 저는 쟤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쟤를 바꾸면 얘가 이 부분만 잘하면 참 좋은데, 이것만 바꾸면 진짜 좋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요 거의가 제가 한 10년 정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안 바뀌어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 바꾸자고 가족 가운데 분위기가 완전히 대여다하네요. 어느새 저거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내 사명입니까? 물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흔히 개가천선이라는 말이 있죠. 개가천선. 여러분, 이거 개가 바뀐다 뭐 이런 뜻 아닙니다. 개 같은 사람이 뭐 사람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닌, 과오를 개 바꿔서 개혁해서 이끈다, 선으로. 그러니까 과오가 선으로 되는 경우가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신을 경험할 때, 두 번째는 어떤 죽음에 가까운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자꾸 바뀌면 너 죽는다고. 사람이 죽음을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래요. 물론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주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꿔가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사람을 바꾸는 일은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꾸는 일은 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우리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 그랬으니 우리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내가 누군가를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자녀, 아내와 남편,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 저 사람이 저것만 바꾸면, 저 사람이 저렇게만 되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만 하면. 근데 여러분, 저는 안 바뀝니다. 저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쉽게 참새 되겠습니까? 잘 안 바뀝니다. 어쩌면 나는요, 누군가를 계속 바꿔보겠다고 그것에 올인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저 사람 좀 바뀌어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 어느새 고린도 교회의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니라 뭐냐? 그의 부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자, 우리 24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각각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각각 불렀다. 에클레데, 부르심을 받다. 투토, 메네토, 하나님 곁으로. 자, 여러분, 각각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실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아, 저렇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모습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그 가치관대로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 가치관대로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는 여러분마다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이 그에 남편이 들어갈 거고, 누구는 이 그에 아내가 들어갈 거고, 누구는 그에 자녀가 들어갈 거고, 누구는 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들어가고 환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그의 이름을 놓서 한번, 이름은 잘 안 들리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옆에서 들으셨어요? 예. 자, 우리 다시 요 그는 조금 소리 안 들리게 하고, 자, 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바꿀 수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평생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걸 내가 왜 바꾸려 합니까? 바뀌어지지도 않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되게 쉬워요. 우리 이제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MBTI라 그래서요, 처음 만나자마자 MBTI가 뭐예요? 물어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리고 그냥 너는 그런 애야 라고 인정이 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이 MBTI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요,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싫은 저 모습, 우리가 저러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 그런데 만약에 그 깨짐과 갈라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싫고, 내가 정말, 여러분, 만약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야, 너는 할례자여서 반드시 할례 해야 돼? 얘가 무할례 했다고 그거 바꾸려고, 야, 그러지 마. 만약에 얘가 무할례 잘하면 이방인들 전도할 수 있잖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큰일이야. 야, 너가 종이야. 종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종으로, 야, 종으로서 하나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잖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너무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에너지가 대부분 어디에 낭비되고 있죠? 바꾸려고 누구?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못 바꿉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깨어지고, 내가 생각할 때 금이 간 그곳에 킨츠키, 오히려 저 부분이 금같이 빛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쩌면 내가 싫은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요, 학교를 무지하게 먼 데로 갔어요. 걔는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걔가 그냥 책상에만 좀 붙어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냥 우리 남편은 사람이 진득하기만 해. 뭔가 좀. 근데 여러분, 이 진득함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할 수 있다니까요. 어쩌면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바뀌었으면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거 해밍웨이 전에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을 고쳐 쓰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 쓰십니다. 부르신 그대로. 자, 이게 재밌는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리고 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지는 걸 봅니다. 성격상 막 그냥 가서 앞에 나가서 던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금을 깁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걸 가져오면 그걸 정리하고 다음에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준비하고 돕는 일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보면서 어땠을까요? 야, 요한아, 우리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 근데 너는 맨날 왜 교회들만 그렇게 돌보고 있어? 땅끝으로 가야지. 너 고쳐야 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금을 던지는 거 보고 베드로 불렀고요, 금을 깁는 거 보고 요한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칠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해맹웨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깨지고 갈라진 틈으로 들어온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저기가 깨졌어, 우리가 생각할 땐 저기 갈라졌어. 근데 그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저 사람, 오늘 내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저 사람, 내가 볼 땐 그게 깨진 금이고 깨진 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틈에, 그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볼 때, 제 관점으로 볼 때 이 부분이 너무 못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너무 괴롭고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금칠을 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봅시다. 우리는 서로 다 고쳐야 된대요. 바꿔야 된대요. 거기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당은 야당이 다 고쳐지고 바뀌어야 된대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거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 저는 그거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하나님, 그 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펼쳐지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의 깨어진 부분이 예수로 칠해지기를, 그의 금이 간 부분이 예수로 채워지기를, 그래야 그가 멋진 작품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그 부분이 보게 하신 이유는 나보고 그걸 바꾸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에너지를 누군가를 바꾸는 데 쓰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 하나님이 각각 그렇게 부르셨어. 그리고 내가 볼 때 깨어진 저 틈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출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그 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약한 곳에 하나님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 하나님께 맡길게요. 나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그 틈을, 그 깨진 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칠해주세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동안 내 삶을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 않았는지, 나의 모든 에너지가 누군가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 하심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나는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 그것이 깨어지고 달라진 틈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틈과 그 달라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누구를 바꾸려 하는 자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쩌면 지금 내 삶은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 그것을 쏟아 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건 관계의 틀어짐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킴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바꾸려 하는 자가 아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 그 깨짐과 갈라짐,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누군가를 바꾸는 일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